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4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장 홀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주님, 어둡고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주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리며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자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 말씀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 내게서 떠나 계시이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언의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대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여 영원한 중보자인가 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7장 26에서 28절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 대한 그들의 사회 역사적인 상황과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그들에게 보내고 써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사회적 핍박 때문에 옛 종교, 유대계의 의식과 제도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글입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랜 전통의 유대교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제도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뤄가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반석에 서기에 너무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러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동족의 박해, 유대교의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중심 사회의 붕괴 조짐의 위기 속에 있는
그러한 긴장과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배교자로 낙인 찍혀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그러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제도화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유대교의 화려함과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엄숙한 제사의식 그리고 전통 있는 제사장 계급을 가진 유대교에 비해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고 또한 그 기독교의 지도자인 예수는 처형당한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믿음이 그 고난과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교에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흔들림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안전한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고 그리고 화려한 성전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그런 제사, 레위 지파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그러한 제사장들이 제사드리는 그러한 유대교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들이 있는 즉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그러한 제사장이 있는 그러한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안전하게 살까라는 그러한 흔들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사실 그렇게 안전한 유대교로 들어갈까 그들이 흔들림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는 사회적인 불안 속에 로마와 유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유대교의 핵심인 제사 제도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돌고 있는 그러한 또한 유대와 로마 간의 그러한 긴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 즉 AD 70년 그 직전에 쓰였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제사장 제도는 많이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권과 결탁해서 부패되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로마 정권이 인정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가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에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건 똑같이 했지만 그렇지만 로마 정권과 결탁되어져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로마 정권과 결탁돼서 로마 정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로마 정권이 인정하는 세상의 권력이 세운 제사장이 되니 부패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교체하는
본래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제사장의 그러한 본연의 모습은 사라진 부패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세상의 성전과 제사장은 불완전하고 곧 사라질 것임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강력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생명의 능력의 역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의 근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또한 교체됨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음을 뜻합니다. 악이 없다는 것은 내면의 의도와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외부적인 부정함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떠나 계시다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사시지만 죄에 동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신 그리고 그러한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치유된과 영혼의 치유, 심령의 치유, 육신의 질병의 치유,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함께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시오.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는 것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세상의 권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계시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주적인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러한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주적인 통치권을 또한 맡기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즉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에서 나온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통치와 결탁된 부패한 저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제사장직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요 또한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라는 곳을 들어가는데 그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러한 제사가 온전했다면 그러한 제사로 인해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 한 번의 제사가 죄사함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반복되는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과 다르다라는 말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를 드리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날마다 매일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것과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단번에 자기를 드려 제사함, 속량 그리고 대속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를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그러한 은혜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그들의 삶을 온전케 세워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또는 매년 속죄일에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도 그 제사들이 온전한 제사함을 주지 못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그들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저자는 최고의 중보자여 영원한 제사장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할 자격이 충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운동력을 가지고 일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개입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의 문제와 악한 주권과 권세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의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는 자들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의 선포자시요 그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고 이러한 율법에 근거되어서 세워진 그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그러한 인간인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과 결탁되어져서 부패까지 된 이러한 상황에 온전한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근거를 둔 제사장이요 영원한 그 몸을 단번에 스스로 들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력의 주권과 권세를 선포하신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주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분이요 참된 온전한 대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능력의 역사에 뿌리를 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온전한 믿음임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이고 유다 지파는 왕권, 왕의 그러한 왕의 자리를 이어가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계승을 이어가는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부패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이끌고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나타내는 분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력이 그 심령과 영혼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어떤 정치적인 당싸움 또는 또 나라와 민족의 그러한 전쟁 이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사랑과 진리의 생명력을 가지신 분이시요 그런 의와 사랑과 진리의 생명력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를 나타내며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고 모든 나라 민족과 족속과 열방과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자연재난 가운데 있는 나라들, 이러한 모든 것의 주권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생명력으로 참된 평화가 세상 가운데 오기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로 모두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부심 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부심 간절한 6장 마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란과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참된 평화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들로 쓰임받도록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길에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는 영광 받으소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